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순서가 왜 예배마다 들어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어떤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믿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부활이 어떨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상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우리의 부활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놀라움과 기쁨이 충만한 새로움이 넘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놀라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상상하는 부활의 모습, 상태, 형편을 이 땅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어리석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집과 어리석음은 대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부활을 생각하는 한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한계 속에 하나님과 부활을 가두고 오해하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찾아와서 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호칭하는 이 사두개라는 말은 제사장인 사독의 명명을 이어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귀족처럼 굴면서 실제로 정치적 귀족들과 결탁해서 현재의 삶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만족하고 누리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죠.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그들은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욕심이 어떤 주장으로 나타납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이 현실의 삶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사회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의 부정과 부패,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타락과 사람들의 탐욕들을 저항하며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어서 사회 개혁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을 순교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이슬람교를 따르는 과격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죽음을 영예롭게 여기는 모습들과 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흔들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자꾸 체제를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성경도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은 없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들은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들의 극단적인 상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으면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는 이 계대 혼인의 율법을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각색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에 대한 율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만일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율법에 따라 그 남자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7번이나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내는 부활 때에 남편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나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믿으니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의 생각과 딱 들어맞는 율법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시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들의 논리와 생각에 빠져서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확신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확신이 오해라고 하십니다. 또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해라고 번역된 말의 원뜻은 미혹을 당했다 혹은 속았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에 속은 것일까요? 자기 욕심에 속은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질서와 체계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니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 욕심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고 안락했기 때문에 부활은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즐기는 세상의 체제와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상상이 부활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그들의 생각과 뜻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땅의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바라보며 이것을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부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대를 물리는 것은 사망이 있기 때문이지만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대를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부활로 맞이할 세상은 지금의 세상처럼 죄로 인한 사망이 있지 않게 이 세상의 체계를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부활을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체계와 질서가 자신들의 권력과 평안한 삶의 조언이 부활의 모습, 부활하여 맞이할 세상도 이 땅의 가치로 거부하며 부정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오직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성경, 선지서들은 다 읽을 것 못 되고 오직 오경만 읽고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오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완고함과 무지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사두개인들이 오직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옳은 것이라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권위를 두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만나셨을 때 자신을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 보면 2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듯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 말씀이 모순적이지 않겠습니까? 죽고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죽은 자들은 그냥 그렇게 죽은 것으로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입술만의 말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오직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 여기에 쌓은 보물, 필요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를 믿는 믿음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환희와 기쁨을 바라보고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필요, 이 땅에서의 만족, 부족함만 보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나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여정이 우리에게 그 부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